따라 할까요? 응답을 기다리는 자.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 우리가 첫 시간에 하박국 전체 개요를 다루면서도 1장 1절을 했는데, 그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게 하면서 1장 1절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묵시로 받았다는 것은 환상이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받은 묵시로 받은 말씀이 경고다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맞사라, 이것은 내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한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죠. 나라가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정말 고통당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으니 태평천하에다가 참 경제가 살아나고 좋은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안 그래도 지금 교회 신천지하고 또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이 이단들 여러분 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신천지만 뭐 한 5, 6천 명 정도 걸렸고요. 이재록 그 만민중앙교회에서도 10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교회들도 감염이 됐지만 그 두 이단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와중에 말씀을 전하라뇨, 복음을 전하라뇨, 전도하라뇨,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전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 하나님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은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하박국이 시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세상에서는 토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쓸모없어졌습니다. 공의는 무너지고 악인들이 의인을 집어삼키고 폭행하고 겁탈하고, 그 다음에 윽박지르고 창조의 질서는 어긋났습니다. 엉망진창인 이 시대를 쭉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뭐라고 호소하느냐?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할렐루야.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안 들으실 겁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요, 하나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자, 3절 처음에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제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 처참한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하박국이 다른 소선지서의 선지자들과 다른 모습이 바로 2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있다 그랬던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았어요.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호소하고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소선지서 12권 중에 유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선지자가 이렇게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장 1절은 어떤 것입니까? 부담이 되지만, 내게 짐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이 시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였다. 단순히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복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이웃을 걱정하는 참으로 성숙한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 같은 선지자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리 지금 극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금방 살아날까요? 아니죠. 왜요? 우리와 수출하고 무역하는 나라들이 다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배가 정박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무역도 망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많이 해방되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나 하나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잘 돼야 되고 나라가 잘 돼야 되고 민족이 잘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때로는 정말 성숙한 성도는 뭐냐? 나라를 걱정할 줄 알고 민족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세계의 인류를 위해 부르짖을 줄 아는 성도, 그것이 바로 하박국과 같은 멋있는 성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뉴스만 보면 불안하잖아요. 중국을 고소하겠다 그러고, 지금 엉망진창인 이 세계를 위해서 누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또 해결 방안을 내놓고 하겠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이 어려움을 호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스펙트럼을 넓히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할 줄 아는 참된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박국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정도로 심지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가만 계실 겁니까? 때를 쓰는 것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아픔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하박국이 부담이 되고 시대의 아픔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처참한 소식이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5절에 보니까 놀라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놀랄지어다. 놀랄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도록 기적으로 너희들을 살펴주리라 그러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나라가 침공해 왔어요? 바벨론이 침공해 왔죠? 예,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로니안인들입니다. 바벨로니안. 예, 이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이 전투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나라 있잖아요. 전쟁을 벌여야지만이 이 나라가 유지되는 나라. 그래서 그 몽골의 징기스칸이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도 나라의 근간을 전쟁에 뒀습니다. 로마 시대 내내 뭐 했어요? 계속 전쟁하고 땅 따먹기 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악에서 건져주리라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이 뭐냐면 너희들이 보고 듣고도 놀랄지어다.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누가 일으키셨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대요. 아니, 갈대아 사람은 죽이고 전쟁하고 살육하고 뺏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들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불태웠고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세우셨다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셨대.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군대가 빠르고요, 이길 자가 없고요, 그들이 그냥 행군해서 들어오면요 감당할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 갈대아 사람이 너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하셨대? 하나님이 하셨대. 나왔잖아요. 6절에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인들을 세웠나니 딱 그러잖아요. 이 갈대아인들을 통하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전쟁과 공포와 억압과 이거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호소했는데, 이렇게 간절히 호소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그냥 둘 겁니까? 어찌하여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공의가 땅바닥을 치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세워지지 않는 이 나라를 어찌하여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렇게 간절히 눈물 뿌리며 그렇게 시대를 향하여 호소하고 대변하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대답은 하박국이 원했던 대답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뭐예요? 내가 갈대아인들을 세워서 전쟁을 벌이고 빼앗고 공포와 진노와 멸망을 경험하게 하리라. 하박국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 나와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11절까지는 응답입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뭐라?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 그들은 자기들이 힘이 너무 세니까 자기들의 힘을 우상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냐? 뭐를 믿는다? 내 주먹을 믿지. 그 뭐예요? 자기의 힘, 돈, 권력, 자기의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바람과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세번역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번역이 좀 더 우리가 이해되기 쉽게 히브리어를 좀 더 원어로 번역했는데, 세번역을 보니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바람처럼 사라지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지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어보면, 이 개역개정을 읽어보면, 이게 그래, 그들이 자기의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자들인데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냥 이것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세번역이나 다른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앞에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을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지게 할 것이라. 이게 맞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그래서 전쟁을 벌여서 무너지고 불태우고 그렇게 전쟁에 휩싸이게 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세요, 안 세요? 바람은 셌는데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왔다 금방 가죠. 지난 4월 달에 바람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바람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금방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엄청나게 휘젓고. 여러분, 지난번에 어디죠? 강릉 고성 산불이요? 그냥 그 목재 보일러, 나무 태워서 하는 보일러인데 그 불씨 하나가 그냥 엄청난 바람에 산으로 옮겨 붙여가지고 금방 산을 불태우잖아요. 엄청난 양을. 바람의 위력은 엄청나지만, 그렇지만 바람의 속성은 뭐예요? 잠깐 왔다가 엄청 휘저놓고 가는 것이라. 바벨론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실제로 바벨론이 어땠어요? 바벨론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금방 일어났다가 왕을 3대째인가 4대째까지만 왕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어디에 무너졌어요? 페르시아에, 여러분, 바사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에 금방 몰락을 당합니다. 그 역사가 100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대언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 11절을 그냥 읽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멍망진창하시고 전쟁으로 다 폐허를 만드실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반전의 메시지를 지금 하박국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 빼앗고 무너뜨리겠지만 그들은 잠깐 왔다가 잠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자,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읽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절하고 13절 읽었죠? 자, 이게 두 번째 호소입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첫 번째 호소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무너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공의가 무너지고 폭력과 겁탈과 막 이런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이 나라를 그냥 두실 겁니까? 이게 첫 번째 호소였어요. 시대의 아픔,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호소했는 거죠. 근데 여기 두 번째 호소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무슨 호소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일으켜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전쟁을 벌여서 우리를 다 진노하고 멸망시키신대. 여기에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호소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갈대아 사람, 그게 누굽니까? 갈대아 사람은 악인이죠? 이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서 악인으로 의인, 하나님이 의롭게 세우신 믿음의 백성들을, 의인을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악인들을 통하여서 왜 의인을 삼키려 하십니까? 그래도 저들보다는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이 낫죠. 저도 100% 공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막 비난해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교인들이 그래도 착하고요, 교인들이 선하고요, 그래도 교인들이 얼마나 참 정직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착한데요, 얼마나 선한데요. 자기들은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면서 말이야. 그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하는 거를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들은 좀 더 우리보단 선하겠지, 그들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인간들이겠지 라는데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랑 별반 다른 게 없거든. 그래서 욕하는 거지. 여러분, 저들이 우리보다 낫다? 천만의 말씀. 저는 그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착하고요, 그래도 아마 아멘들도 안 하시는, 아니야, 왜 안 그런가 봐. 예? 이럴 때 감동돼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래도 교인들이 선하고, 그렇죠, 그래도 교인들이 착하고, 그래도 교인들이 정직하고, 할렐루야. 에이, 더러운 것들이 말이야, 어디다가 말이야 교회에서 손가락질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해는 해야 돼요. 왜? 본인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들은 말씀대로 산다며, 너희들은 교회 다닌다며, 너희들은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했다며. 그런데 보니까 우리랑 똑같이 더럽네, 우리랑 똑같이 사네. 그러니까 기대치에 안 맞으니까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지, 절대로 저들이 우리들보다 낫지 않아요. 지금 하박국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그래도 갈대아인들보다는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을 통하여 의인들을 삼키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옳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옳으니까?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우숙복 권사님, 안 옳아요? 이거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면 하나님 실수하신 거네. 그죠? 여러분, 이 질문은 구약 성경 내내 나오는 신학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더 저들보다 나은 의인인데 어찌하여 저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받습니까? 구약 성경 내내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시대를 그럼 앞으로 쫙 거슬러 올라가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때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채찍 맞고, 여러분, 피라미드, 스핑크스 다 유대인들이 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돌덩이들을 누가 날랐어요? 여러분, 채찍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깔려 죽으면서 그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때도 하박국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민족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저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우상 섬기는 나라잖아요. 악어, 이리, 파리떼, 메뚜기를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보다는 우리가 나은 백성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이집트를 통하여 우리가 채찍을 맞고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처럼 그들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는데 하나님 가만 계셨어요? 안 가만 계셨어요? 400년 동안 가만 계셨어요. 가만 계셨어요. 자, 시대를 조금 더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시대를 좀 더 앞으로 와서 예수님이 선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여러분, 어떤 병사들에게 잡혀갔어요?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리고 재판장에 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거짓되고 더럽고 종교적으로 썩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사례들이, 공의회 의회 회원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 그때의 그 피 흘리는 예수님 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도 없는 흠없는 어린 양이 피 흘리는 게 그게 옳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질문 할 수 있죠? 하박국처럼.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내내 내려오는 신학적인 질문 중에 하나고 시대를 거슬러 오면서 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북한 얘기를 하니까 잘못 해석해서 들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악한 나라예요? 안 악한 나라예요? 예? 근데 하나님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습니까? 내버려 두는 게 옳아야 안 옳아요? 민 박사님, 빨리 다 물로 휩쓸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북한을. 근데 하나님 저들을 저렇게 공산당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시대마다 주어졌던 질문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 사용하시잖아요. 이 시대는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을 사용하시고, 엘리야 시대 때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만 사용하시냐? 의인만 사용하시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악한 자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집트였고, 그게 로마였고, 누가 봐도 이집트는 추악한 백성, 우상의 백성, 하나님을 증오하는 백성, 누가 봐도 로마는 피 흘리고 전쟁하고 사람들을 고통 속에 땅을 뺏고 피를 뿌리는 그런 악한 백성이고, 누가 봐도 저 북한 공산당은 여러분 악하고 또 악한.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도 사용하신다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죠? 전쟁과 공포와 억압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당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란하죠? 그렇죠? 하나님 의인만 사용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 제가 이걸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 시대마다 의인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세우시기 위해서 누구도 사용하신다? 악인도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니요. 그들은요, 바람의 겨와 같이. 따라합시다. 악인들은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지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의인을 사용하시면 영원히 사용하시고, 의인을 통하여 복되게 하시되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시지만 어떻게 사용하시냐? 바람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집트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집니다. 로마는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검투사들의 칼에 찔려 죽게 하고 그렇게 300년 넘게 핍박하다가 결국은 로마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324년에 여러분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잖아요. 시대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은 의인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악인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의인은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이름이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의인을 통하여서 귀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을 사용하시되 어떻게 사용하시냐? 바람의 겨와 같이 잠깐 사용하시고 그 악한 모습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람의 겨와 같이 없어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으로 의인으로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악인으로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은 여기가 굉장히 적극적이셔. 평상시엔 기력도 없어서 빨리 안 끝나나 졸려가지고 예, 연속극 봐야 된다. 연속극 안 하죠? 요즘 8시 반에 안 한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합시다. 얼굴 보이세요? 옆 사람?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의인으로 사용되기 원하십니까? 악인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의인으로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이 시대의 하박국처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할렐루야, 의인으로 사용되어야지. 근데 하나님은요, 악인도 쓰신다니까, 도구로.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바람의 겨와 같이 잠깐만 쓰임받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말로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진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응? 저 사람 하나님이 안 잡아고 뭐하지? 저 나쁜 놈의 새끼 저거, 응? 저런 놈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말이야, 예? 저 그냥 가만히 내두고 말이야, 나는 그냥 어떻게든지 말씀을 살라고, 그냥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그냥 막, 예?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아주 그냥 하나님 뭐 하시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렇게 나쁜 놈 가만두시고 저렇게 나쁜 나라 가만두시고.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궁금증을, 믿음의 궁금증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억울함의 이 호소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이 말씀에 우리가 하박국으로부터 배워야 될 귀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1절을 보니까요, 내가 뭐 하는 곳에 서며? 네? 파수하는 곳에 서는데요. 여러분, 파수하는 곳에 서면 이 사람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예?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군대 용어로 하면 뭐예요? 박대영 권사님. 예? 그렇죠. 파수꾼.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파수꾼처럼 뭐 하는 거예요? 보초하는 사람처럼. 자, 그 다음 볼까요? 2장 1절. 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기다리고 기대하며. 할렐루야. 하박국이 왜 성숙한 성도냐면요, 우리는 막 불의를 보거나 막 화가 나는 일, 특히 이 질문.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의롭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악한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 저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어찌하여 저들을 통하여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이 옳으십니까?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에 분노하거나 막 급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하박국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파수꾼처럼, 보초처럼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고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막 승질내요. 에이씨,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다닌다니까? 교회 다녀봐야 소용도 하나도 없다니까? 이거 엄청 불의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살아있기는 한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성을 내면서 에이, 교회 다니는 거, 나 교회 안 다녀. 나도 신앙생활 안 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요,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은요,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파수꾼처럼 보초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의 이 억울함과 나의 이 궁금증, 이것이 과연 옳은지 나의 대답에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바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일이라 한 겁니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저 북한의 저 공산당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 과연 옳은 겁니까?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막 급하게 행동합니다. 싸우려고 하고, 예,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고.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쯔쯔쯔쯔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TV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집안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집사하고 권사인 사람들이 쯔쯔쯔 하면서 교회 욕했다니까. 여러분, 거부라고 교회.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이 궁금증에 이 억울함과 이 호소에 응답하실 날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라. 기다리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같이 한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모습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지금 당장 내게 응답이 지금 당장 내게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어디 하박국만 이런 신앙이었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다윗도 그러한 성숙한 신앙.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숙한 신앙인은 뭐냐, 그냥 하나의 일희 하나의 일비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묵묵히 나의 생각에 안 맞더라도, 이치에 안 맞고 이성적으로 안 맞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에 맞게 응답하실 거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성숙한 모습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누구예요? 하박국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막 분노하고 왜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게 옳습니까? 따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박국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은 성숙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깊고 좋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신앙생활은 인내더라고요. 기다림이에요. 주님 오실 날도 기다리고, 예, 성령이 임하는 날도 기다리고. 할렐루야. 우리 아들, 딸 성령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성령님이 우리 아들과 딸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만났으면 좋겠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는 순간, 성을 내고 그거를 막 어떻게든지 막 좌절하고, 여러분 그러면 응답이 오지 않아요. 오늘도 이 파수꾼과 같은 하박국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내함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박국의 모습, 하박국의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